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귀주간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통일찬송가 1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미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 교육자들, 돕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과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예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아주 짧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시편에도 저자가 기록된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의 질문 그리고 5절의 대답으로 찬양의 시작과 끝에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고통 그리고 개인적인 고백과 강구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교훈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던 것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바로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다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편 15편의 전체 내용을 잘 설명하고 도입을 이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살펴보면 이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살펴보면 강조된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강조된 부분은 주의 장막에 머물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서 외국인같이 혹은 이방인같이 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한층 더 심오합니다. 외국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이방인 취급을 받더라도 일정한 주거지 없이 장막 안에 살더라도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으로 또한 외국인으로 살더라도 주와 함께 하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착된 장소인 주의 거룩함의 산입니다. 그래서 단어도 산다, 머문다는 의미의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장막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된 것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주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룩함 성품의 특징은 그 고결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장막과 성산에 살기 원하는 것일까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고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절인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가 결코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장수나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것이 기쁜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것이 기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만 되어도 좋겠다고, 기뻐하겠다고 했던 고라자손의 찬양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인식과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은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깨달음과 이 체험의 깊이는 단지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언약의 말씀과 성취로 인해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여져 가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변화를 누리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윗이 부른 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 안에 가진 교훈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속사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소유물까지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임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 또한 이런 귀한 은혜를 받는 저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